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빌립보서를 받는 대상을 언급합니다. 그 교회 모든 성도들, 이 감독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이 감독들이다라고 불리기도 하고 때로 여기는 이 지도자들인데 장로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집사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이 모든 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먼저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하죠.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이 빌립보서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처형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단의 개수다 이러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어서 죽이려고 할 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위급한 그런 위기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당시 법대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유대 지역에서 로마까지 옮겨 가게 됩니다. 여기 지도가 나올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이 파란 부분이 지중해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볼 때는 이제 오른쪽이네요. 오른쪽 하단에 파란 선 지중해로 배를 타고 이 지금은 저 파란 선이 이 그리스로 향해 있지만은 이 중간에 이렇게 길쭉하게 눕혀진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레데 섬인데 저쪽을 경유해서 이 왼쪽 위에 보면은 이 부츠처럼 생긴 모양이 보이죠. 끝에 삼각형 시칠리아 섬이 보이고 저쪽이 로마입니다. 저기까지 이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갑니다.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때는 자비량으로 셋집을 얻어서 가택 구금식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걸 여기 성경에 셋집이라 그러는데요. 거기에는 로마 군병이 따라 붙어서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졌지만은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더 깊이 가르칠 수 있는 자유를 한 2년 동안 누릴 기회를 얻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28장 30절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두 해라는 거예요. 2년입니다. 약 2년을 셋집에 머물면서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죠. 여기 셋집은 자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시병이 따라 붙어 있는 구금된 가택입니다.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완전한 자유는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사람을
자유롭게 만나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 셋집에서 여러 사람들 대부분 이 로마에 일찍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많지 않았지만은 영적 지도자가 지금 여기 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복음을 더욱더 깊이 배울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은 그동안 이 터키, 이 당시 소아시아라 그러죠. 여기와 또 유럽, 그리스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교회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편지를 써서 교회들이 보내죠.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앞에서 우리가 본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 빌립보서, 그리고 이 작은 서신입니다만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이 옥중서신입니다. 이 그리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빌립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은 그 땅이 빌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그림이, 요 지도가 로마로 가는, 잡혀가는 그 라인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아까 지도가 보면은 거기 위쪽으로, 지금 이스라엘 북쪽이 지금 내전이 끝난 시리아, 그 위쪽이 지금 터키죠. 터키. 그리고 저 흑해를 건너서 넘어가면 이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로마 오른편에 있는 저 큰 땅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해역을 지나자마자 처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이 빌립보죠. 그 다음에도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데살로니가 밑으로 가면서 고린도 밑에 섬 쪽에 이 고린도가 있고요. 다 이 유럽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의 북동쪽에 해당되는 지금 도시 이름도 필리피입니다. 필리피. 이 바울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 때에 이곳을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여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신실한 이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여인을 만나죠. 그는 여러 믿는 사람들, 전도에서 여러 사람들과 강가에서 이렇게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과 만나서 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는 열심히 그 후로 교회를 섬기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서 그 옷감 장사를 해서 선교 후원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한 귀신 들린 이 노예 소녀로부터 귀신을 쫓아주는 이 소녀가 한 일은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봐주고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의 힘으로 점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 함께 일행 중에 신라가 있었는데 잡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 깊은 감옥 한밤중 감옥 깊은 곳에서 이 신라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고난 중에서 찬양할 때 큰 지진이 나고 착고도 처이고 옥문이 열려서 나옵니다. 이로 인해서 죄책감에 그 책임 때문에 죽게 된 이 간수가 자결하고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다.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는 여러 가지 이 사역의 열매도 있고 귀한 관정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많은 그 당시 교회가 있지만은 바울이 가장 애정을 사실 가진 도시가 빌립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이 베레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단을 이끌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마음을 안고 이 전도대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물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이 사랑과 애정이 참 깊었던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 교회가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저 4장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육지로 가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한 1300마일이나 됩니다. 배를 타고 가도 800마일이 넘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먼 길이죠. 오늘처럼 고속도로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치안도 좋지 못해서 가는 길에 도둑 강도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열악한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에바브로디들을 보내서 위로합니다. 바울이 정말 그 먼 길을 마다하고 와서 이 새집이니까요 물질도 필요한데 이렇게 선교 헌금까지 거둬서 왔으니까 얼마나 더 기쁘고 감사했을까. 아마도 두 눈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따뜻한 그리고 진실한 그런 애정과 사랑으로 그렇게 연결된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읽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와준 것이 이번만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바울을 돕고 위해서 기도하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죠. 대부분 로마서나 고린도전후서 우리가 먼저 본 에베소서도 그렇고요.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대부분은 앞에 편지를 하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내 바울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라고 소개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나 이런 12제자들 이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직접 주님과 동행했고 주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을 했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성산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따라 사람들은 이 바울이 직접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가 사도됨을 다 부인하고 의심하는 그런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죠. 이 로마 제국에는 당시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다 이 전리품처럼 군인들 가족들에게, 로마 군병들 가족들에게, 장군들 가족들에게 나눠줘서 노예로 부리게 했습니다. 또 가뭄과 기근 등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된 사람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들은 주인에게 매맞기도 하고요. 이 소유물이기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심지어는 칼에 찔려
죽기도 했습니다. 주인에게 학대받고 착취당하고 혹사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노예들에게 꿈이 있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노예 중에는요, 자발적으로 주인의 노예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자유인으로 풀어줘도 저는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아버지 같고 가족처럼 대해주는 그런 좋은 주인도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신부는 노예였지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자녀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받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간혹 주인이 그 노예를 자녀가 없을 때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그 모든 유산을 노예에게 물려주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주인을 만나서 자발적으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노예들도 드물게 있었습니다. 노예 신분이지만은 그 주인의 가족처럼 대우를 받은 거죠. 오늘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은 종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죄 묶인 죄의 고통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토록 해방시켜 주신 정말 좋으신, 가장 좋으신 주인 중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산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좋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자유인이지만은 가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노예지만은 주인을 잘 만나서 평안과 행복 속에서 살다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유인이 되어서 방탕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보다는 참 좋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그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 될 거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오늘 이 서론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성경은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결국에는 고통과 사망의 원인인 죄라고 사실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 삶을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인 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내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께 종처럼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었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그 지시와 명령에 불복종하고 내 편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금수저가 된 거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귀와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를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스스로 이 공주의 아들, 이 왕자의 권세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왕자로서 이 세상에서 그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낙이다 라고 그는 생각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왕자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복된 길임을 여기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예라 그러면 나쁜 이미지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내 생명, 내 미래를 내 뜻대로 하지 못함으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참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행복한 삶은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자발적인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강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이 땅에 주님의 뜻,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가 종의 모습으로 정말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요, 또 그 교회의 창립자지만은 그는 주님의 종이 되어서 일체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겼음을 이렇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애정을 드러내며 귀한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을, 내 욕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복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천국의 길임을 깨달았기에 일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서 감사와 평강과 그리고 참된 헌신과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그 귀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우리도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